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6절 한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오늘이 장마 끝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비가 늦장마, 며칠 안 되는 짧은 장마 기간 동안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이제 오늘 지금 내리는 비가 마지막 비가 장마비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더워지면 더워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겠지요. 영어로 바이블 빌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리브 하면 믿다 또는 신앙 이런 말이 돼요. 빌리브 하면. 근데 빌리버 하면 신자 또는 믿는 사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빌리브 하면 일반적인 전체적인 개념으로 뭔가를 믿다, 누군가를 믿다, 뭐 하나의 어떤 큰 의미로 그냥 신앙 이렇게 막연한 의미로 이렇게 쓴다면, 빌리버 하면 개인적으로 신앙인, 믿는 사람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블 빌리버 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자, 요즘 유튜브 많이 하죠. 유튜브.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 하면 개인 방송을 제공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을 유튜버 이렇게 말하죠. 유튜버. 요즘에 최고의 인기 직업이 유튜버가 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리브 하면 그냥 신앙 이렇게 한다 하지만, 빌리버 하면 내가 신앙인,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 이러한 의미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표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 교회가 되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쯤 전에 오늘 본문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오늘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산으로 도망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때가 언제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이 시제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 때나 산으로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때가 언제냐, 도망해야 될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때를 알아야 됩니다. 때. 자, 우리가 때와 시기를 감지한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불문하고, 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성숙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비근한 예로 어린아이는 여름이 오는지 겨울이 오는지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뭔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때와 시기에 관심이 있어요. 또 절기나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준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아, 겨울이 오는구나.
그렇다면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니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잖아요. 옛날 같으면 겨울을 위해서 나뭇간에다가 나무를 잔뜩 해놓는다든가 장작을 패서 헛간에다가 저장을 해놓는다든가 농사를 잘 지어서 겨울을 나기 위한 곡식을 준비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이불도 두툼한 이불, 옷도 두툼한 옷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겨울 나기를 대비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때를 아는 것은 성숙했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인도함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인들과 요한계시록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기 이게 자석이에요, 지금. 이게 자석이에요. 이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다가 가서 이렇게 비비면 쇠 성분은 여기와 다 붙어 다니잖아요. 누가 갖다가 끌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력이 굉장히 강한 것을 이렇게 근처에다가 지나친다면 쇠의 성분은 다 여기에 와서 붙어 다니게 돼 있잖아요. 저는 마지막 때 신앙인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쇠구치가 지남철에 가서 붙어 다니듯이 마지막 신앙인들은 자동으로 요한계시록에 붙어 다니게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을 떼놓고 재림을 말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을 배제하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라는 거죠. 그때에. 자, 그러면 이 말이 흔히 이단들이 말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에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문장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성령이에요. 아니,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역할이 뭐예요?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증거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이 어떠한 역할 아니면 이 사명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홀리 스피릿. 이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셔서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배하고 있으니까, 다스리고 있으니까 거기가 거룩한데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를 성령이 통치를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교회가 나왔고, 교회 안에 거룩이 있었고, 또 믿는 자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이 부분들이 있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이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거룩과 멸망에 가증한 것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거룩이 있으면 가증한 것이 있을 수 없고, 가증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거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거룩했던 곳에서 거룩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거룩이 떠난 거지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침투해 들어왔고, 세속화의 영향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기복신앙으로 나가다 보니까 가증한 것이 교회를 점령한 겁니다. 점령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동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방어선이 되었고, 성령이 그것이 하나의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되었고 저항력이 되었는데, 거룩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그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역사하던 시대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거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거룩,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이니까 교회 안에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였어요? 거룩이 있었는데, 세상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교회에서 거룩이 사라져버렸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것이 없이 똑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교회는. 교회의 핵심은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니까, 그리고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그러한 세상 풍조가 교회를 장악하게 되니 교회는 진리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건물만 보기 때문에 건물을 보고 여기 교회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과 진리를 다 상실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은 거기를 교회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면 때가 지나간 법을 가지고 진리인 척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인 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이제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예수님이 16절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를 율법이 장악하고 때가 지나간 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지배를 받고 있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법이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외쳤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게 무너진 건 아니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딱 이 땅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자마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 때가 가까워지니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겁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의 설명대로 보면 미운 물건이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미운 물건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미운 물건 또는 적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보거든, 그래서 거룩한 것을 장악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간결하게 지금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아무 사람이나의 눈에 그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거에 대한 이런 것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런 때 나오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미운 물건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나타났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기본 지식이 없는데 나와서 활동한 줄 알겠냐 말이에요. 또는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감각이 아무것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없는데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즉 도망가야 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계시록의 신앙으로 이끌림 받아서 지금 이 시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나팔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라도 알아야 미혹을 분별하고 적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맨날 젖이나 먹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젖먹이 초보신앙, 초등학문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분별의 역사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있어야 그것으로 분석하고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해서 때에 맞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인 것이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출입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참여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초림 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신앙으로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를 모르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유대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는 유대에 있었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이 어디냐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소속. 내 소속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가 어디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추적해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유대는 유다지파의 후손이에요. 그 유다지파가 나오죠, 성경에. 자, 그런데 이 유다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파인데, 유다지파가 한 대표적인 일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앞장서서 성전 짓는 일을 도왔던 지파가 유다지파예요. 물론 다른 11지파도 다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성전을 짓느라고. 그러다가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소요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성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가지고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뒤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면서 해야 될 일은 성전을 마무리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어떤 대표들이,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 성전 짓느라고 아버지 선왕 때 너무너무 우리가 다 힘들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핍절하고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좀 부담을 좀 덜어주고 쉽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러한 제안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아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세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에 화들짝 놀란 거죠. 다. 아니 솔로몬 때도 죽을 뻔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솔로몬 때보다 더 강화시켜가지고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겠다는 말이야. 그리고는 10지파가 단합을 합니다. 담합을 해요. 담합을 10지파가.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일에서 이탈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따로 대표자를 세운 것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탈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12지파가 성전 짓는 일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10지파가 중간에 이탈을 했어요.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남자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 몇백 명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할은 유다 지파가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일을 감당해내기가.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이 유다지파, 그들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어디가 하나 당당하고 콧대가 높고 자존심도 강한 것은 우리는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유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율법은 지나간 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은 바울이 말한 대로 보면 사망의 법인 거예요. 왜냐? 때가 지난 것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법이었지만 율법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율법이 사망의 법이 된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새로운 법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러 있다면 그는 그것으로 죽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신약적으로는 유대는 은혜 시대의 전통 교회입니다. 은혜 시대의 전통 교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믿는 전통 신앙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즉 신약 교회에서 도망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약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들 가운데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극성을 이루는 이단들 속에서 피난하고 도망하는 신앙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지 이단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쭉 이어져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도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오셨다, 그 말이에요.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역사와 전통은 사실이에요. 사실을 부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실존하는 사실인데,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딴 꿍꿍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성과 전통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와 전통, 족보와 혈통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흔히 이단들은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해요. 그리고는 성경 어떤 특정 구절을 빼어다가 자기 생각을 거기에다가 주입해서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다가 자기 생각을 첨가시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단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보서처럼. 그런데 반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한참 미달되어 가지고 못 미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못 미치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보다 거기다 자기 생각을 첨가시켜서 지나쳐도 안 되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서 미달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계시록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떠한 역사성, 전통성, 어떤 기독교의 가치,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은 혈통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들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혈통이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아들 사상이에요. 혈통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성과 전통을 가진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유대에 있는 자들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꼭 어떠한 건물로서의 교회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유형교회보다는 무형의 교회, 그러한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요즘은 가정교회들도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모여서 10명이든 15명이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예배 드리고, 거기가 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고. 그러니까 꼭 건물이 교회가 어떤 전통성과 역사성을 가진 교회다, 그렇게 볼 것까지는 없고, 거기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자세나 마음가짐이나 이러한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도망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도망은 피난이라는 말입니다. 피난. 도망이라고 쓰니까 무슨 잘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것처럼 이게 인식이 되는데, 피난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디로 피난하라 그랬냐면 산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피난할 곳은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산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냐? 산이 피난처라는 말이기 때문에 산이 중요한데,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 피난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설악산이니 계룡산이니 금강산이니 이러한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매우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의 생각이고요. 자, 우리가 물론 실질적으로 산으로 등장했던 산도 있어요. 그러나 상징으로 등장하는 산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 그 구절의 앞뒤 문맥과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지도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나팔을 불면 점점 대환란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믿는 자들이 취할 신앙적인 태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찌어다예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가 아닙니다. 찌어다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산은 세상의 도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어떤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든가 하면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속세를 떠나,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산은 세상의 어떤 도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또 산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보다는 높은 곳을 말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고요. 또 영적으로 높이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차원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높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록 세상과 단절될지라도 높은 데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성이 높아져야 되고요. 신앙적 높이가 있어서 위를 바라보면서 높은 데서 영의 양식을 구하고 높은 데서 하나님의 뜻을 얻을 줄 알아야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려간 사람들이 잘 된 적이 없어요.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모압인가 어디로 내려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옴이에요. 아들이 형제가 있었는데 기련과 말련이에요. 그 가족이 흉년이 오니까 흉년을 피해서 떠나면 안 될 자리를 떠나서 내려가니까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영적인 혈통이에요. 영적인 혈통. 그런데 떠나면 안 될 자리를 떠난 결과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혈통을 이을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씨가 마른 거지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살아있고 두 며느리는 살아있는데 아니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살아있음들 뭐 하냐 말이에요. 혈통을 잇기 위해서 씨가 있어야 되는데 씨를 가진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으니 방법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이 끊어질 상황에서 룻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자, 시작은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려가면 죽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룻이라고 하는 사람, 며느리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혈통을 이어서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집안이 내려가면 안 될 상황에서 내려갔다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비유를 하시죠.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러나 삭개오처럼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그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하고 관련이 있죠. 또 모세는 시내산하고 관련이 있죠. 율법을 받았으니까. 엘리야는 깔멜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잖아요. 또 예수님도 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감람산, 갈보리산 이러한 것이 다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는 산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서산에 계신가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적으로 준비된 깨어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산을 계시록에서는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산을 보면 연결되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모리아산, 율법을 받은 시내산, 선지자들을 이긴 갈멜산. 이러한 것들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산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그 결투에서 기도 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
첫 번째 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다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 깨뜨리고 다시 돌을 다듬어가지고 모세가 올라가서 다시 40일 산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죽을 노릇인 거죠. 죽음이죠,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신 것은 산은 절대로 화려하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곳이 아닙니다. 산은 오히려 고독한 곳입니다. 산은 이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다 떠나서 나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신앙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높은 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밤이면 따로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 안 좋다에 대한 평가는 결국 영적인 높이에 달린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높이가 있느냐,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높은 차원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가 어떤 열심을 낸다든가 눈코 뜰 새 없이 교회 일에 매달려 있다든가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성품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성품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품이 좋고 온유하고 또 누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항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믿어야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한눈 팔지 않고 또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하느냐, 자기가 타고난 성품으로 하느냐, 이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에는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되고 영적으로 점점 더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적인 가르침에 휩쓸리면 안 되고요. 세상 풍조가 급변할수록 신앙의 중심을 잡고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은요, 재밌는 것이 산으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시온산으로 끝나요. 시온산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서 14만 4천 만나니까. 그러나 더 엄격하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끝나는 거라고 봐요. 왜냐? 회복하는 거니까. 다시 되찾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그저 문자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창세기에서 시작한 그 역사가 계시록에서 시온산 재림으로 끝나고, 그 이후로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고 하는 그 모습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 산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수준 높은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로 피하는 것이 영적으로 대피하는 것이 된다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해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나타나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교회를 장악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장악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안 알려줘요. 교회가 그걸 말 안 해요.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라고 이렇게만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 안을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점령해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에게 문제가 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영.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대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을 가르쳐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아직도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거 추종하는 사람들 많아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는 바코드다 또는 베리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영적인 문제인데 무슨 기계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어떤 장치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믿음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전하고 나가는 것이지 왜 거기에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만든 과학적인 장치가 왜 들어가냐 말이에요. 베리칩 기계가 왜 들어가냐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그런 식으로 너무나 흐려놨어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분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는 지금도 공산주의니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교회는 소경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소경교회다. 그러니까 소경교회는 아무도 살리거나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소경되어지면. 그러므로 산처럼 높은 신앙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차원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해주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이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대피해야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유대에 있다가 깨달음이 오면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빨리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아무튼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고
병들고 감염된 영혼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치유해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기신 산이고 피난처가 아니겠는가. 그런 교회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도 어디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아니, 말씀 안 해주고 오시면 어떻게 맞이할 수 있어요?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안 들은 거죠. 제사장들이 안 듣고, 서기관들이 안 듣고, 바리새인들이 안 들은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 그리고 그가 오시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런 거 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방향에서 성경을 보니까 재밌어요. 그렇다면 초림하실 때도 어디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다시 오실 때에도 장소를 요한계시록의 흔적으로 남기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시온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이 시온산으로 재림하신다고 말하면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잘못됐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모르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요, 지가 모르는 말을 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가 완벽하냐, 지가 성경을 많이 아냐, 지가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지식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주 좁게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한다고는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우월하다, 자기는 다 한다. 그 자기 착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 나는 조용히 있자. 이게 진짜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 한다 떠벌리다가는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지식이 이렇게 발달한 사회에서.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산들은 모두가 실제의 산이었지만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면서 계시록을 접근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계시록을 깨닫게 돼요. 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다. 7머리, 10뿔, 용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려고 하면 보이냐 말이에요. 그게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니 무슨 마병되니 황충이니 이게 다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상징으로 된 것을 실제 사건으로 보려고 하면 보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또는 예수님 때 등장하는 산은 실질적인 산이었지만 계시록은 상징으로 시온산을 표기해놨고 그 시온산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산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임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 여기가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피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때를 알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와 소속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피난해야 될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알고 피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